읽으면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에 정말로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성막을 설교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해가지고 지금이 벌써 7번째인데, 사실 7번으로는 성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갈까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조금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성막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두들 그렇겠지만 운전을 할 때 각자의 습관들이 있어요. 저는 운전을 할 때 항상 라디오를 켜야 됩니다. 라디오든 CD든 뭐 USB든 뭐라도 틀어서 소리가 나서 귀가 조용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남편이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예, 위험하다고. 그런데 음악 틀어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그날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새벽 예배를 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큐티 묵상을 하는데 그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품차의 제1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꼽는 명품차들이 있잖아요. 그 명차들, 그 기준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먼저 브랜드가 떠오르죠. 근데 브랜드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브랜드도 떠오르고 디자인도 떠오르고 그리고 가속력도 떠오르고 추진력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안전성, 사고 났을 때 이 차가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거가 명차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었고 진행자도 그랬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차의 제1 기준은 제동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얼마나 빨리 멈출 수 있느냐가 제1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명품 그리스도인의 제1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또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여운을 남깁니다. 어떤 게 명품 그리스도인인가? 명품 차를 기준으로 두었다면 거기에 준하겠죠. 명품 그리스도인도 속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동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죄 앞에서 죄라고 발견되는 그 순간 얼마나 빨리 멈추어 설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명품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죄 앞에서 멈춰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막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정말 성막 속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숨어 있는데요. 그 은혜를 알면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죄를 발견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 우리한테 그냥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멈춰 설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은혜 때문에 죄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그 힘, 그러므로 인해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산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어있는 은혜, 씨띠나무. 제가 성막 설교할 때는 많이 했던 나무죠. 씨띠나무.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팀나에 성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형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씨띠나무,
제가 보여줬습니다. 이 팀나 성막 앞에 있는 이 씨띠나무 참 멋있게 생겼어요, 보기에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요, 가시투성이. 저렇게 정말 저 가시는 타이어도 뚫은다고 그래요. 그 가시투성이인 나무가 바로 씨띠나무입니다. 그래도 저 나무는요, 어떻게 보면은 관광지에 심어진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공급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좀 영양분이 좀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 보세요. 좀 곧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정말로 널려 있는 씨띠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광야에 있는 씨띠나무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뒤틀려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게 바로 씨띠나무인데, 저 씨띠나무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 법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나당루님께서는 건축업을 하시니까 정말로 뭐 잘 아시겠지만, 저런 나무로 목재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쓸모없다고 아마 단칼에 저거 그냥 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저 나무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 나무로 뭔가를 만들려면 그 목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저 뒤틀어진 나무를 껍질을 벗기고, 저 어그러진 나무를 대패질을 하고, 앵이 박인 것들을 다 잘라내고 손질하려면 얼마나 많은 대패질과 얼마나 많은 칼질이 저 나무에 가해졌을까? 그 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론 저 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광야에서 아주 흔하다라는 거. 광야에서 어떤 나무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저 광야에서 저 나무가 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뿌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저 나무는 4, 5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뿌리는 평균 2, 30m예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오른 씨띠나무의 뿌리는 12km. 그러니까 엄청난 뿌리가 땅 밑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 있으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 생명력 때문에 광야에서도 자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생명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명력,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뿌리가 우리의 보이는 거, 뭐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정말 그 전에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키가 크나 작으나 2m 아래 있다고 하면서 작은 키를 무마를 시키려고 했지만 작은 건 사실입니다. 제 키 아주 작아요. 그러나 사람이 커봤자 정말 얼마나 큽니까? 2m 남짓까지 선수들은 크지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 2m 남짓밖에 안 되는 그 몸이지만, 우리의 이 작은 체구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가려면은 말씀과 기도의 뿌리가 2, 30m, 4, 50m, 12km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면 우리의 작은 체구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씨띠나무가 이렇게 엉클어지고 뒤틀리고 웽이 백인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이 은혜가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곪고 나서 터지고 곪고 또 이러고 나면 상처가 이 흉터가 남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 주부의 손들은 거의 다 흉터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이 데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흉터들이 있고 기름이 튄 흔적도 있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험한 손이 정말로 남부끄러워서 이 손을 안 내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씨띠나무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허물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껍질을 벗기고 또 대패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이 뒤틀려 있는 거 펴가지고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사용을 하신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설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고쳐졌다 하더라도 고쳐진 흔적이 다른 사람한테 다 보인다면 그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냐면 이 씨띠나무, 볼품없는 나무를 사용하시면서요, 그 상처의 흔적들을 감싸주셨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 때, 성막의 널판을 만들 때, 법궤를 만들 때, 분향단을 만들 때 전부 다 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을 금으로 싸거나 노수로 다 싸서 그 상처들을 안 보이게 다 감싸주셨다라는 데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의 모습대로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셨는데 그 다듬은 모습을 부끄럽게 내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 감싸주셨다라는 거, 금으로 감싸주시고 혹은 노스로 감싸주셔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 이거가 우리가 받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 쓰여지기 전에 이 상처를 이 만드는 과정들, 다듬는 과정들 아프잖아요. 웽이 베긴 것은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 웽이 베긴 것은 너무나 이게 강해가지고 그거는 정말로 못 쓴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요, 우리 모습을 보면은요, 내 안에 한 가닥 웽이 한 가닥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듬으려니 하나님도 힘드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깎아지는 그 느낌, 그 고통, 그거를 견뎌야만이 노수로 쌓여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거를 견뎌야만이 금으로 쌓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통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살다가 이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안에 있는 웽이가 참 깊게 박혀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작업 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견디시고 그 후에 받을 영광, 금으로 쌓여질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쌓아주시는 은혜, 사랑, 이걸 저는 하나님의 요즘 말로 찐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찐사랑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요, 덮개에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요 4개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팀나 성막의 그 덮개인데 4개가 다 보입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물개가죽에 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덮개 안에 3개가 더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저렇게 3개가 더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일반 백성이 볼 수 있는 덮개는 하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 제1덮개 휘장을 하나를 더 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은혜가 된다면 이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안에 있는 이덮개하고 삼덮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 덮개입니다. 1덮개와 4덮개는 설명을 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고 이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덮개하고 3덮개를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덮개는요, 염소의 털을 실로 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대로 하얀색 덮개가 바로 이 덮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덮개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네, 다음 사진에 하나가 더 있죠. 네, 그러면 네, 이겁니다. 저렇게 하얀색 이 덮개가 이게 염소털로 짠 그러한 덮개인데요. 이 염소라는 것은요, 대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네, 이거가 지금 대속죄일에 드리는 아사셀 염소에 관한 내용인데,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들어는 보셨잖아요. 아사셀 염소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걸 들어보긴 했는데 대속죄일에 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속죄 제물로 바로 번제로 드리게 되고, 한 염소는 또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거기에는 어떤 안수를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결국에는 광야에 가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 죽는 순간까지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속하는 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인데요. 이 아사셀 염소의 그 길은요, 여정이 19km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 그 아사셀 협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사셀 협곡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다음 사진이요. 그 앞에 있는데요. 아사셀 협곡 사진이. 네. 그 광야까지 간데 19km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감람산까지 가가지고 감람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 가가지고 그 광야 아사셀 협곡에 가가지고 그 염소를 놓으면은 거기에 떨어져서 이 염소가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하면서 이때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났습니다 라는 그 표식인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가 지금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연상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갈 때까지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거든요. 그 길에서 이 아사셀 염소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염소는 염소가 아니라 모든 죄가 이 염소에 전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에요. 아주 정말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동안에 돌을 던지고 털을 뽑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감람산에 오르시기까지.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 찢겨지고 부서져야만이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그 아사셀 염소,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이 덮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염소 털은요, 다른 휘장하고는 또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휘장들은 전부 다 10폭이에요. 근데 이 덮개만 11폭이어가지고 이 앞으로 1m, 뒤로 1m가 이 염소털 덮개만 나타나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성막 밖에서 봤을 때에 물개가죽 덮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1m씩 삐져나온 이 염소털 덮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겠냐는 거죠. 아사셀 염소를 분명히 떠오른다라는 거죠. 저 아사셀 염소가 우리 대신에 죽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죄를 지어야지, 이런 마음 먹을까요? 나 때문에 죽은 저 염소가 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겠습니까? 더 이상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덮개를 보면서, 밖으로 1m씩 삐져나온 그 염소털 덮개를 보면서 죄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이 염소털의 이 덮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1폭 중에서 한 폭, 11분의 1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내진 공생의 기간은 딱 3년밖에 안 됩니다. 11분의 1이죠. 그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3년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정말 작은 부분 보여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가 보여지는 그 어느 부분이라도, 정말 짧은 부분이라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 그 인생의 한 자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염소털 위에 덮여 있는 덮개가 바로 제3덮개입니다. 빨간색 덮개. 요거는요, 순양의 가죽인데 순양의 가죽에다가 붉은색을 물들였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느껴지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바로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이 보혈, 숨겨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내 안에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보혈의 능력이요, 보이지는 않아도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기간이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오고 정말로 애통하는 것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우리만이라도, 정말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가족 내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매스캠에서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그런 교회 말고, 우리 산돌교회는 이런 교회야.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산돌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야. 그런 교회의 교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우리 산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찢기심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부서진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앞에서 멈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발견하는 것도 은혜고 죄 앞에서 멈춰서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 성막에요 널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널판, 이 성막은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널판이 모두 몇 개냐면은 20개, 20개, 8개 해서 48개입니다. 48개인데 5m, 높이가 5m고 이 옆에가 한 75cm, 5m에 75cm 저 노수로 쌌잖아요. 상당히 무겁죠. 그럴지라도 저것을 모래 위에 세워놨을 때 저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48개의 널판을 저거를 모래 위에 세워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일 수 있는 것이요. 한번 보면은요, 다음 장을 보면은 저기에 보면은 하얀색 받침 보입니까? 이 하얀색 받침이 널판 한 개의 양쪽 옆으로 2개씩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받침인데요. 한 개의 은받침의 키로수가 40kg예요. 그러니까 80kg의 받침이 저 널판을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80kg라고는 하지만은 저 널판을 모래 위에 받치는데 저것이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물론 저런 기구들을 옮기는 성막에 일을 하는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이에요. 저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저렇게 무거운 것들, 저 받침만 해도 몇 개입니까? 48개에 2개씩이니까 96개의 받침이고 하나에 40kg면은 저거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 무거운 것들, 저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 했는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세워졌을 텐데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그 받침에 이 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홈이 있어서요. 저 홈과 그리고 이 널판에 또 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홈과 촉을 연결을 해가지고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널판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널판 띠가 모래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널판 띠가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5개로 연결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면 널판 띠를 연결하는 그 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띠가 보이는 거가 4개가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5개라고 나와 있는데 4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어디 갔을까요?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마지막 1개는 저렇게 있습니다. 널판과 널판 사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성막의 널판들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냐면은 먼저는 저기 하얗게 보이는 은받침, 40kg씩 되는 96개의 은받침이 이 홈과 촉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옆에 고리들이 있어가지고 4개의 금고리가, 녹고리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보이지 않는 저 고리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성막의 널판이 완벽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서도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연합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연합해야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또 섬김이들은 섬김이대로, 목장 식구대로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단단하게 있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육중한 성막이 연합하여 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보이지 않는 홈과 촉과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띠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집이건 별들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더 중요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촉과 홈, 그리고 이 띠, 그리고 또 보이는 은받침,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져 있을 때 성막이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연합되어져 있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 장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원은 1대1이지만요. 신앙생활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연합하는 널판과 같은 그러한 생활입니다. 연합할 때 은받침처럼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널판과 은받침을 연결해주는 촉과 홈이 있어야 되죠. 보이지 않지만 촉과 홈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권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또 널판을 연결해주는 보이는 띠 4개. 보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보이는 띠 4개입니다. 그리고 널판을 온전하게 연합해주는 보이지 않는 그 띠 하나,
숨은 일꾼들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띠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보이는 은받침의 역할을 하는 사람, 촉과 허물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보이는 띠 역할을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 띠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져 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산돌교회, 이렇게 연합되어진 아름다운 교회 맞지요? 이렇게 우리 산돌교회가 아름다운 것은요, 이렇게 넓은 예배당, 코로나 시기에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1,004석이 되는 이 넓은 좌석의 예배당, 그리고 밖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방주, 아름다운 교회, 건물, 여기에서 그쳐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이 건물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연합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연합된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으로 이웃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쓸모없는 이 씨띠나무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볼품없는 그 나무를 정말로 다듬고 다듬어서 노수로 싸고 금으로 싸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부끄럽지 않도록 금으로 노수로 싸매주셨습니다. 그 부족한 우리를 성령으로 깔고 다듬어서 덧입혀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소가 모래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은받침 때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홈과 촉과 그리고 널판 줄 5개의 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산돌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찬양하면서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산돌교회가 되시어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